은혜 받을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하 2장 1절에서부터 7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무엘하 2장 1절에서부터 7절까지 말씀. 구약성경 464면에 있습니다. 구약성경 464면에 2장 1절에서 7절까지 우리 다 같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 후에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어 아뢰되 내가 유다 한 성읍으로 올라가리이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올라가라. 다윗이 아뢰되 어디로 가리이까 이르되 헤브론으로 갈지니라. 또 자기와 함께 한 추종자들과 그들의 가족들을 다윗이 다 데리고 올라가서 헤브론 각 성읍에 살게 하니라. 4절입니다. 다윗이 길앗 야베스 사람들에게 전령들을 보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너희 주 사울에게 이처럼 은혜를 베풀어 그를 장사하였으니 여호와께 복을 받을지어다. 칠절 다 같이 읽습니다. 이제 너희는 손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할지니라. 너희 주 사울이 죽었고 또 유다 족속이 내게 기름을 부어 그들의 왕으로 삼았음이라 하니라. 아멘. 우리가 지난번에 우리가 살펴본 내용은 다윗이 도피 생활을 하는 내용을 살펴봤어요. 다윗의 도피 생활의 마지막은 사울이 죽었어요. 사울이 죽고 이제 다윗이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이제 유다의 왕이 됐을 때의 도피 생활이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 도피 생활의 과정 속에서 우리가 좀 살펴볼 것은 어떤 내용이냐면 이 내용을 우리가 살펴봐야 되겠어요. 다윗이 얼마나 믿음이 있었고 그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서 생활을 했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는데 이 다윗이 사울을 다윗을 쫓아서 사울을 죽이려고 했었어요. 그래서 다윗이 이 1번부터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이 16번 다윗이 헤브론에서 왕이 될 때까지의 이 과정이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과정 속에서 이 도피 생활의 끝이 여기인데 이 도피 생활의 과정 속에서 다윗이 두 번의 사건이 있어요. 그 두 번의 사건이 무엇이냐면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쫓아왔을 때에 다윗이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생겼어요. 근데 그 두 번의 기회를 다윗이 사울을 죽이지 않았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 읽기 전에 내용인데 우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상 24장 5절 말씀 우리가 페이지를 앞으로 한 두 장만 이렇게 넘기시면 세 장 조금 넘기시면 나와 24장 5절 말씀을 4절 5절 말씀을 봅니다. 찾으셨어요? 사무엘상 24장 4절에서 5절 우리 두 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윗의 사람들이 이르되 보소서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원수를 내 손에 넘기리니 내 생각에 좋은 대로 그에게 행하라 하시더니 그것이 하고 다윗이 일어나서 사울의 겉옷을 가만히 베니라. 그리한 후에 사울의 옷자락을 뱀으로 말미암아 다윗이 마음이 찔려. 거기까지가 읽겠습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그 도망하는 과정 속에서 이제 사울이 쫓아왔어요. 근데 여기가 어디냐면 이
24장 1절에 보면 엔게디 광야예요. 우리가 보시면 엔게디 광야라고 써요. 11번에 엔게디 광야에서 이 다윗이 사울의 이제 죽이라고 이제 당신을 10여 년 동안 거의 한 이제 오랜 기간이죠. 이제 이 시기가 이제 뭐 이 전체 시간이 한 10년이니까 이 시간이 뭐 한 7년이 지나고 뭐 그런 기간이 되겠죠. 그런 과정 속에서 있는 거예요. 그랬을 때 이제 죽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사울을 죽이지 않고 옷자락만 베는 거예요. 한 번의 사건이 있었어요. 또 한 번의 사건이 이제 있었습니다. 또 한 번의 사건이 26장 우리 앞으로 또 넘겨서 26장 12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12절 말씀 454페이지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읽을까요? 12절 말씀 시작. 다윗이 사울의 머리 곁에서 창과 물병을 가지고 떠나가되 아무도 보거나 눈치채지 못하고 깨어있는 사람도 없었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깊이 잠들게 하셨으므로 그들이 다 잠들어 있었기 때문이었더라. 아멘. 뭐냐면 그 전에 보면 사울을 죽이라고 하는 거예요. 사울을 죽여라. 사울이 누워서 자고 있으니까 가서 죽이면 된다. 그랬는데 다윗이 이제 창과 물병이죠. 10황무지에서 여기서 창과 물병만 가져오는 거예요. 요 지역하고 이제 요 지역이 요새 지역이고요. 엔게디 요새 그다음에 아까 10황무지 이쪽 지역에서 그런 일이 있었어요. 그런데 다윗의 믿음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기름 부음을 받은 자, 하나님께서 기름 부음을 받은 자를 해하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기름 부음을 받는다는 내가 해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믿음이 있었던 거예요. 그 믿음의 사람 모습이 다윗에게 있었다. 그래서 자기가 그 사울이 자기를 죽이려고 해도 하나님이 세우셨으니까 하나님이 심판하실 거다. 하나님께서 이 사울을 심판하실 거다라고 하면서 자기는 하나님이 세우셨기 때문에 내가 보기에는 약한 지도자지만 내가 그를 심판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실 때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실 때까지. 그래서 우리가 꼭 필요한 게 있어요. 하나님이 하실 때까지 하나님의 손이 하나님이 그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그 분이 기다려요. 그래서 이 기간이 이제 끝난 거죠. 이제 창과 물병 그다음에 옷자락을 했던 사건이 있은 후에 그다음에 이제 다윗이 14번에 보면 미친 채하고 이제 이 블레셋에 가서 망명을 하고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아말렉을 이제 쳐들어왔을 때에 아말렉을 물리치는 사건이 있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다윗이 이 사울이 죽은 후에 유다가 왕이 되는 게 오늘 본문의 말씀이 그 말씀이에요. 본문의 말씀이 그 말씀이 내용이에요. 사울이 죽은 후에 다윗이 왕이 됐다라는 거죠. 왕이 됐는데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을 읽어보면 다윗이 행동하는 데 있어서 정말 중요한 요소를 우리가 볼 수 있어요. 2절의 말씀, 2장 1절의 말씀인데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그 후에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어 아뢰되 우리 2장 1절입니다. 사무엘하 2장 1절 시작. 그 후에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어 아뢰되 내가 유다 한 성읍으로 올라가리이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올라가라. 다윗이 아뢰되 어디로 가리이까 이르시되 헤브론으로 갈지니라. 아멘. 그래서 다윗이 하나님께 물어보는 거예요. 뭐라고 물어보냐면 하나님 내가 유다의 한 성읍으로 올라가리이까 어디 하나님 내가 올라갈까요?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하나님께 물어보니까 하나님께서 올라가라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내가 이제 이 시글락에 있는 거지. 시글락에 있으니까 유다가 이제 이쪽이잖아요. 유다 산지에 여기 있는 산 올라갈까요? 그러니까 올라가라 하는 거예요. 그러고 난 다음에 또 물어보는 거예요. 다윗이 어디로 가리이까? 올라가는데 어디로 가리이까?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면 헤브론으로 가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래서 헤브론으로 간 거예요. 다윗 시대 때는 하나님께서 직접 다윗에게 직접 말씀을 하셨죠. 근데 믿음의 사람은 뭐냐면 어떤 일을 할 때에 하나님께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구하는 거.
이 믿음의 사람이 해야 될 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하는 거예요. 일할 때 하나님, 내가 지금 이것을 할까요? 그런데 이제 지금 우리를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는 하나님 앞에 구하는 게 뭐냐면 내가 오늘 왼쪽으로 갈까요? 오른쪽으로 갈까요? 이런 거 물어보는 게 아니에요. 다윗 시대 때는 하나님께서 직접 응답하셔서 말씀을 하셨죠. 하나님이 계시에서 드러날 때 모세에게도 그렇고 여호수아에게도 그렇고. 그런데 우리 시대 때는 그렇게 하나님께서 너 왼쪽으로 가, 너 오른쪽으로 가, 너 직업을 선택할 때 이거 해, 너 저거 해, 이렇게 하나님께서 직접적으로 말씀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너 밥 먹어, 오늘 너 갈 때 버스 타고 가, 아니면 너 오늘 택시 타고 가, 너 지하철 타고,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건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구한다는 건 뭐냐면 내가 이 일을 하는데 하나님의 원하시는 뜻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뜻 합당한가, 하나님의 말씀하는 그 말씀 그 영역에 있는가, 그거를 보는 거예요. 내가 이 일을 하는데 그런 거죠. 내가 그 직업을 선택해요. 직업을 선택하는데 돈을 많이 준다고 해서 요새 뉴스에 나온 그거 사건 하나 있잖아요. 돈을 많이 준다고 해서 보이스피싱에 그 돈을 운반하는 일을 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그런 거잖아요. 내가 돈을 많이 벌을 것 같아. 그래서 내가 도박을 할 수는 없잖아요. 게임장에 가서 뭐 도박을 한 그런 게 있다. 그거를 할 수는 없잖아요. 그 일을 할 수 없잖아요. 내가 돈을 많이 번다고 해서 그 돈을 많이 벌은다 그래서 술집을 할 수는 없잖아요. 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해야 될 건 그거죠. 하나님께서 뜻을 구하는 게 그거예요. 이거 정말 사람들이 정말 돈을 많이 벌고 돈을 많이 수입을 얻을 수 있는가, 그게 목적이 아니라 정말 이거를 하는데 하나님 기뻐하시는가, 하나님이 이거를 통해서 영광 받으시는가를 구하는 거죠. 그게 우리가 일을 하면서 하는 거예요. 우리 상황에 어떤 상황이 놓여졌을 때 하나님, 내가 잘 모를 때 어떻게 해야 다윗이 올라가리까 물어보는 것처럼 하나님, 어떻게 하는 것이, 내가 어떤 직업을 갖는 것이, 아니면 내가 어떤 일을 하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인가, 하나님이 뜻 안에서 벗어나지 않고 하는 건가, 그걸 구하는 거죠. 다윗은 자기가 해야 될 것을 이제 자기가 올라갈까 말까 하나님 앞에 구했을 뿐만 아니라 또 무엇을 하나님 앞에 행동하는 데 가졌냐면, 이 사울을 옷자락을 자르고 이 창과 물병을 가져오는 사건이 있을 때에 죽일 수 있었다는 거예요. 정치적인 대적이니까, 정치적인 적이에요. 정적이니까 그 정적을 없애는 거죠. 이 사울을 없애면 내가 당연히 살아요. 당연히 살아. 그런데 그 사울을 없애지 않은 거라는 거예요. 사울을 없애지 않은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께서 기름 부음을, 사울을 기름 부으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권을 인정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행동할 때의 기준이 그런 거예요. 정말 이게 내가 이 행동을 하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건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내가 하는 것인가를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뜻을 구하면서 우리가 행하는 거죠. 내가 오늘 이렇게 하는 것이 정말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 기뻐하시는구나, 기뻐하시는 거구나, 이걸 우리가 찾는 거죠.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고 하나님이 뜻하시는 건가를 찾는 거, 그게 하나님께 물어보는 거죠. 다윗하고 사울하고 구분이 뭐냐면, 오늘 2장 1절에 다윗이 이 헤브론으로 올라가서 왕이 이제 되어질 때까지 그 과정을 보면 사울은 하나님 앞에 그 뜻을 구하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인데도 그 아말렉을 다 전쟁에서 물리치라고 그랬을 때도 그 아말렉을 다 죽이지 않고 그 아각을 데리고 오고
그 다음에 양과 소를 데리고 왔잖아요. 그런데 그 데리고 올 때에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사울 왕이시여, 우리가 전쟁에서 이겼는데 우리가 소와 양들 이런 거 가져가서 우리가 같이 이 노획물로 같이 먹고 즐거워하지 않느냐, 우리가 수고를 했지 않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랬을 때 사울은 그 하나님의 뜻을 구하지 않았다. 하나님 앞에 물어보지 않았어요. 사울의 이름의 뜻이 그 묻다라는 뜻이잖아요. 근데 사울이 물어보지 않았네. 그냥 그 상황에서 자기가 원하는 거, 자기 좋은 대로, 자기가 자기의 생각대로 이렇게 하는 것이 좋겠다라고 생각하고 그대로 온 거죠. 그대로 다 그 소를 양을 다 데리고 온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모습을 보고 사무엘이 노여워하고 하나님께서 당신을 버릴 것이다라고 말씀하신 내용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상황이 내가 이렇게 가고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가고 있는데 갑자기 어떤 상황이 생겼어요. 그럴 때 우리의 행동이 뭐냐면 하나님께 물어보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이렇게 하고 있었는데, 이 일을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이 일이 생겨, 이렇게 환경이 이렇게 바뀌었다. 내가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이 처음에 말씀하실 때 이렇게 이런 뜻을 가지고 시작을 했는데 내가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인지, 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 영광스러운 일에 동참하는 것인지 물어보는 거죠. 사울은 그렇게 못해서 하나님 앞에 버림을 받았어요. 그러나 다윗은 그 상황에서 하나님 앞에 물어봤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물어보는 게 중요합니다. 우리 인생의 중요한 사건들, 그리고 우리의 세세한 사건들이 있을 때 주님 앞에 물어보는 거예요. 길게 기도 안 해도 되죠.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 이럴 때는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 기뻐하시는 뜻입니까? 어떻게 이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 원하시는 뜻입니까? 하나님 여기서 나를 무엇을 하기를 원하십니까? 이런 걸 물어보고 그 뜻을 찾아서 나가는 것, 그것이 다윗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광야에서 이 도피 생활에 10년 동안에 있으면서 그 순간순간의 그 위험들을 벗어날 수 있었던 그 이유가, 그 조건이 뭐였냐면 하나님께 물어보는 거였어요. 하나님께 물어보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 상황 속에서 살았던 그 삶이 하나님께서 여기서 다르게 지켜주신 거예요. 그리고 시편 23편의 내용은 여러 가지 해석했지만 대부분의 학자들의 해석이 뭐냐면 다윗이 이 모든 광야 생활, 이 도피 생활의 모든 것을 끝내고 난 다음에 여기 그때 하나님께서 나의 목자가 되어 주셔서 나를 인도하여 주셨다라고 하는 것,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요. 그 하나님께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이 사망의 음침한 셀라 하만 느곳이라고 하는 것처럼 그 사망의 죽음이 닥쳐올 수 있는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블레셋을 쳐들어오게 하셔서 거기서 벗어나게 해주셨잖아요. 그 사건들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나 목자 되어 주셔서 나를 그렇게 인도하셨다라고 하는 그 고백들을 다윗이 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이 블레셋의 전쟁이 이제 블레셋이 쳐들어옵니다. 그래서 이 전쟁에서 이제 사울이 죽기 전의 사건인 말씀드리고 있는데, 이 지역에서 이 엔돌에 있는 그 여자한테, 점쟁이한테, 무당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러니까 사울은 자기가 하나님 앞에 여쭤봐야 하고 그래야 되는데 무당한테 가서 물어보는 거죠. 그래서 사울은 결국 이 길보아산 전투에서 죽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사울을 어디다가 넣냐면 이 벳산에다가 이제 못 박아서 놔둔 거예요. 블레셋 사람들이. 블레셋 전쟁에서 사울이 죽음을 당하는 거예요. 그때 이 벳산에서 이제 그 성벽에다가 이제 걸어놓은 것을 이 야베스 길라 사람들이 데려다가 장사를 지낸 거예요. 근데 그 사건을 오늘 이 2장에서 그 사건이 그
다윗이 왕이 되었어요. 다윗이 어디에 왕이 됐냐면 4절의 말씀을 보면 유다 사람들이 와서 거기서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유다 족속의 왕으로 삼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게 뭐냐면 다윗이 왕이 됐는데 다윗은 어디에 왕이 되냐면 유다 족속 12지파 중에서 유다 족속에서만 왕이 된 거예요. 근데 그 상황 가운데 있는데 그 상황에 있을 때에 이 유다에 이제 기름을 부어서 왕이 된 게 언제냐면 다윗이 사무엘에게 기름을 붓고 난 다음에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고 난 다음이냐면 15년이 지난 다음이었어요. 15년 동안 이제 처음으로 이제 유다의 왕이 된 거예요. 그 다음에 나중에 이제 다윗이 그 전체 이스라엘의 왕이 된 거는 7년이 지난 다음이에요. 그런데 유다 왕이 되었을 때에 그 사람이 와서 뭔 얘기냐면 이 길랏 야베스의 이 사람들이 이 사울을 데려다가 사울의 시체를 데려다 장사를 지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모습을 보고 사울은 지금 자기를 죽이려고 했던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그 사람들에게 뭐라고 하냐면 칭찬을 해주는 거예요. 잘했다는 거예요. 너한테 복 받기를 원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그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들을 칭찬하는 모습, 이제 다윗이 그런 다음에 이 사건이 있었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게 있어요. 정말 믿음의 사람은 뭐냐면 믿음의 사람은 정말 그 선을 베푸는 자예요. 그리고 믿음의 사람은 뭐냐면 하나님 앞에 구하는 자예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자예요. 하나님 앞에 구하는 거. 내가 어떻게 행동해야 될 건지. 믿음의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이 역사하실 것을 하나님이 모든 것을 심판하실 것을 믿고 기다리는 사람이에요. 아멘. 그게 믿음의 사람이에요. 그리고 내가 해야 될 것 그리고 내가 하지 말아야 될 것을 아는 거예요. 하나님이 해야 될 것과 내가 해야지 말아야 될 것, 내가 해야 될 것 경계를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디 가서 생활을 하든지 어디 가서 무엇 할 거든지 하든지 간에 꼭 기억해야 될 것은 뭐냐면 내가 해야 될 것과 내가 할 수 없는 것을 구분할 수 있어야 돼요. 이거는 내가 해야 될 분량이 아니다. 이거는 내 위에 지도자가 해야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게 있으면 그 선을 넘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럴 때마다 그리고 어떤 사건이 있을 때마다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구하는 거예요. 직장에서 일이 있었든지 아니면 가정에 일이 있었든지 무엇이든지 하나님 앞에 구하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거예요. 그것이 뭐냐면 믿음의 사람이에요. 믿음의 사람의 특징은 이거예요. 그래서 오늘 사울과 다윗을 구분해서 전쟁이 일어났을 때 그 위험이 닥쳤을 때에 그 하나님 앞에 구하는 사람과 또 그 다른 것에서 구하는 사람이 차이잖아요. 아니면 자기의 원하는 대로 좋은 대로 행동하는 사람, 그 차이가 다윗과 사울의 차이였다라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과 그 믿음이 없는 사람의 차이가 결국에 모든 것은 달라진다는 거죠. 여러분의 말씀처럼 정말 다윗이 왕으로 등극할 수 있었던 그 모든 것이 뭐냐면 그가 믿음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보시고 다윗을 사용하셨다는 거예요. 다윗이 그런 고백을 하잖아요. 자기가 목동이었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그 목동의 자리에서 나를 부르셔서 나를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으셨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으시고 나를 인도하셨다라고 다윗이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처럼 정말 여러분의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 믿음의 사람이 무엇이냐면 하나님 앞에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거예요. 내가 하고 싶은 것을 하나님 이루어 달라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걸 구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 하나님 영광 받으시는 것을 구하고 그 뜻을 따라가는 데 있어서 내가 그것 때문에 손해를 보더라도 내가 그것 때문에 내 삶이 조금 지체가 되더라도 그대로 행하는 사람. 사울을 죽였으면 그 모든 것이 정리될 수 있었어요. 자기가 생각하기에. 그리고 자기를 쫓아온 사람들이 10년 동안 자기를 따랐던 사람들이 사울을 죽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제 당신이 이 고통스러운 이 망명의 생활에서 도피 생활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은 사울을 죽이는 것이다.
그런데 끝까지 죽이지 않았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 물어보고 행동했기 때문에. 오늘 말씀처럼 우리가 하나님께 구하고 주님 앞에 날마다 나아가시는 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